28절을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래요. 어디로 간다고 그러죠? 가고 또 오신다고 그래요. 자, 이 차이가 뭐예요? 가는 예수님. 가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문하세에 속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법이에요. 법. 이 세상 법. 응? 율법이죠? 이게 혈통이란 말이에요. 우리 혈통. 혈통에 대해서 여러분 손 놓기 힘들죠? 가장 힘든 게 혈통이에요. 혈통. 근데 이건 가는 거란 말이죠. 예? 버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육으로 보면은 혈통이 맞죠? 그런데 영으로 보면 뭐예요? 아버지는 한 분이라고 그랬죠? 누구예요? 예, 육으로 있으면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육의 아버지냐고요. 그럼 내가 혈통에 매여 있으면 그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영일 때 하나님도 영이시죠? 하나님도 나의 영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에서 벗어나야 내가 영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혈통에 매여 있으면 그 하나님도 혈통의 하나님이에요. 혈통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 남편은 가짜 남편이에요. 가짜 남편.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돌아서면 이 새끼, 우리 새끼 이러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직장 못 들어가면 직장 못 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절대 없어요.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그때 안심이라니까. 왜? 법이니까 법. 세상의 평안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합법적일 때 평안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평안은 그거 무효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무효야. 이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 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에요. 허다한 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하나로 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노임을 받아요. 이 세상 법에서 노임을 받아요. 29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하셔요. 미리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자로 말씀을 하시고 그 후에 문자 안에 있는 영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런 방식이에요. 30절에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이제 갈 거니까 이후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당연히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말을 많이 하지 않겠지. 그 정도 차원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을 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율법의 말. 그러니까 문자대로 하는 말을 이제는 안 하겠다 이겁니다. 언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때는 이 말씀이 문자대로 안 보여요. 이제는. 문자대로 안 보여요. 그러면 이 세상도 문자예요. 이 세상도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그러면 이 세상을 세상 문제로만 볼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잠시 보여준 비유라고 볼 거예요? 비유예요. 비유. 표적이라고. 표적.
그렇게 못 보면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 많은 말, 겉의 말, 큰 말은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안에 있는 말만 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자, 31절을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창세기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므낫세는 잊어버리게 만들고 에브라임은 2배의 축복을 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 그냥 아무거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 방식을 딱 정해놨어요. 겉의 것은 잊어버리게 만들고 안에 있는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는 거에 주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벌금 낼 것만 생각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 무효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사랑입니까? 그죠? 근데 그걸 못 믿어요, 하나님은. 참, 사람은 그걸 못 믿는다고. 그러니까 매여 있는 거야. 이 세상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 의로 살아요. 내 의로 잘 살면 그게 하나님도 기뻐하는 줄 안다고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 므낫세는 잊게 하고 에브라임을 영적 장자로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사라와 이삭을 영적 아들로 세워주는 것, 하늘의 기업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세상에 알게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의, 우리 내 각자의 의가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창세기 19절 다시 보시면 그도 한 민족이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누가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말하는 거죠? 므낫세요. 므낫세. 분명히 잊어버려야 할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큰 민족이 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잊어야 할 육신에 속한 말씀이에요. 므낫세는 예수와 같은 거예요. 육체. 이 글자라고, 문자 말씀. 보이는 이 세상, 이게 통틀어서 다 뭐예요? 그게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고 크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천년 가도 만년 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그리고 이 세상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천년 만년 가도 그대로 있다고요. 이게 한 족속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크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 크다라는 것은 겉의 것으로 있다 그런 뜻이에요. 겉의 것으로는 항상 있어요. 이 세상도 잊어버린다고 하지만 그건 의미가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그 잊어버림이에요. 근데 겉의 것은 항상 존재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이 세상에 멸망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호련히 다 변하고 뭐 떠나가고 멸망한다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속았던 겁니다. 너나 나나 다 속았었어요. 남 얘기 할 필요 없죠. 다 속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해주셔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요. 그런데 이 율법도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세상도 꼭 필요하다. 왜?
진짜를 가르쳐 주는 표적이기 때문에 이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세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세도 항상 존재하는데 의미로서는 우리 각자에게 잊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잊어버리는 것이 되고 율법도 잊어버리는 것이 돼요. 예,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하세는 큰 자죠. 큰 자가 에브라임 차자를 섬기고 섬기면 자기는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영적 장자가 돼버려요. 그런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정이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나 한 사람 이야기죠. 나 한 사람의 겉사람, 나 한 사람의 속사람, 그죠? 예. 문하세는 나의 겉사람, 에브라임은 나의 속사람. 이것이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속사람이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하세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한 민족으로 복을 받고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 자녀인 나의 속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섬기기 위해서만. 그래서 이 부분을 신학에서 다른 측면에서도 설명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학에서는 직분으로 설명을 해요. 직분. 어떻게 설명하느냐? 율법의 조문, 육신의 직분, 그 다음에 영의 직분,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6절 읽을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전부 다 직분자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일꾼이에요. 언약의 일꾼이라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직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각자도 이 둘 중에 하나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 속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라는 것을 여기서 서두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일꾼은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죠.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은 뭐냐면 율법 조문이 아니고, 율법 조문은 뭐예요? 성경 66권의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글자. 문자의 말씀을 율법의 조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직분을 준 게 아니고, 그 일꾼이 아니고, 새 언약의 일꾼은 뭐예요? 영과 진리의 말씀을 간직된 일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는 일꾼은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새 언약의 일꾼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일꾼이 있던가요? 응? 율법이죠? 율법 조문의 일꾼이죠? 예, 이게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일꾼은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언약의 일꾼.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첫째 것은 폐하고 둘째 것으로 세우는 것이 언약입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리게 하고 에브라임은 2배의 축복을 주는 것이 언약이에요. 이게. 그가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 조문 6절에 보면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은 영으로서 살리는 일꾼이죠.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는 그 일꾼은 율법 조문을 하는 일꾼이에요, 분명히. 자, 그럼 율법 조문이 뭐냐면은 그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람마. 율법, 그람마. 이게 문자라는 뜻이고요. 활자, 글씨, 글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 66권이 글자죠? 문자잖아요. 활자잖아요. 요게 그람마고 율법의 조문이에요. 율법의 조문. 자, 그러면 이 글 가지고 전하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죠. 근데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죽이는 율법 조문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럼 어떻게 깨닫는 게 죄예요? 율법 조문을 처음에 받아요. 우리 모두가 문자로 받아요. 그런데 받으면은 그 글자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죠. 그죠? 근데 살다가 보니까 그걸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법은 네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야. 겉의 것은. 그러니까는 네 육신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이죠. 죽는 거잖아요. 예,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이 되겠죠. 육으로 덤비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그럼 무엇로만 덤벼야 돼요? 영으로밖에 갈 수 없어요. 영으로밖에. 육으로 이 말씀을 보면 다 죽어요. 그냥 죽는다고.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주님이 준 게 겉으로 준 것 같지만은 속의 것을 준 거거든요. 속의 것을. 그러니까 우리도 속 사람이 그 속의 것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살리는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육신으로 항상 죽은 자예요. 우리는 항상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육신으로 오면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죽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 뭐냐면 다시 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산 거라고. 살아난 사람만 그걸 알게 되어 있어요. 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계속 이 문자 말씀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게 더 좋아 보인다고요. 그 말씀을 계속해요. 7절을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 이렇게 나오죠. 직분이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이 뭐예요? 두 돌판 중에 첫 번째 돌판이죠. 이게 뭐냐면 겉의 것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겉의 거. 율법. 말하자면 이 법이에요. 법. 이 법을 전하는 직분자가 누구냐면 율법자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모세. 근데 모세도 율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세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율법도 영광이 있다. 왜? 율법은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육체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치는 법이잖아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 율법에 영광이 있어요. 이 글자, 문자로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이것도 모세인데 모세도 영광이 있다. 그래서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주목하지 못하였다. 모세는 지금 겉의 것을 상징하고 있죠. 율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글자 그대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난 사람은 글자 그대로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그러니까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않는다고. 안 사람은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깨닫고 나서는
그걸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야곱이 축복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얼굴이 그대로 있으니 내가 축복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보고 있으면 얼굴 겉의 것을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문자 그대로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한번 어디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도 들어보셔요. CBS든 CTS든 들어보시라고요. 겉의 것을 말하는 건지 안의 것을 말하는 건지. 겉의 것을 말하고 있거들랑 거기를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목하면 안 된다고요. 주목하면 안 돼요. 거기서 나오셔야 된다고. 육신으로는 문자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뿐이라고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겉의 것은. 그렇게 모든 말씀은 영으로 주신 진리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야.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네. 모세의 직분은 쳐다보면 안 돼요. 쳐다보면 안 된다고요. 문자를 그대로 보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영과 진리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직분자가 있죠. 여러분이 그런 직분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의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엄청나다고요. 엄청나다고. 응? 이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건 천국을 가느냐 마느냐의, 영생을 얻느냐 마느냐의 그 가름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가르치는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뭐 이것도 그만, 저거 들어도 그만, 이거 들어도 그만, 뭐 여기 가도 그만, 저기 가도 그만. 좀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구별을. 예, 율법의 조문을 전하는 직분자인가, 그것도 영광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제대로 한다면 제대로. 왜?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일반 교회에서, 저도 그렇게 했었지만서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삽시다 하면은 죄를 깨닫게 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건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이 문자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쳐야 모세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직분자예요? 그건 직분자도 아니라고. 하물며 이 영과 진리를 전하고 있는 우리 토부 에클레시아, 얼마나 영광이 크겠느냐 이거죠. 예. 이 자화자찬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증을 서주고 있다고요. 말씀으로 보증을 서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예? 자,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네. 정죄의 직분이 뭐예요? 문자죠. 문자대로 하면 못하는 거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정죄의 직분이에요. 우리를 정죄한다고. 일단 정죄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갔잖아요. 그래야. 그러면 영의 직분은 더 영광이 넘친다. 얼마나 큰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문하세는 말하자면 문자로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문하세는. 그럼 에브라임은 뭐예요? 영의 직분이에요. 영의 직분. 영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간직한 자예요. 근데 그게 나 한 사람 이야기라고요. 처음에는 문하세와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에브라임과 같은 존재로 이 영광을 간직한 자,
얼마나 좋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을 육신이 문자대로 지키는 정죄의 직분자들이 아니에요. 세상과 관계할 것이 없는 영의 직분자들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예.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관계할 거 없다. 세상과 관계할 거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세상과 관계할 거 없어요. 영의 직분을 딱 가진 자들은 세상 임금과 관계할 것이 없어요. 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영에 있다. 하나님이 영에 있다라는 것으로만 봐줘요, 우리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봅시다. 본문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